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하면 어떤 말이, 어떤 일이 연상이 되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심, 콜링, 그렇죠? 부르심, 콜링 그러면 좀 더 유식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심, 굉장한 말이죠. 부르심. 어떤 일이 생각되십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어떤 우리 심연의 반응,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뭐 이런, 그렇죠? 부르심. 목회자, 나 선교사로 부르실 때 뭔가 부르심이 있어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렇죠? 맞습니다. 부르심. 부르심하면 생각나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자료로 부르셨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 부르심을 확인한다고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때로는 어리석었구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다 특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막 오르릉 쾅쾅 하늘 문을 여시고 번개를 막 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난 환상을 막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는 헛믿었나? 나는 예수님을, 나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부른 것 같다고 기도해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모르겠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하면 또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환상을 보아야, 꿈에서 내 이름 석자 한번 불러주셔야 그게 진짜 부른 거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물어볼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자, 이것이 좀 좁은 의미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좀 부르심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르심하고 제가 띄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인생의 도면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도면 보신 적 없으시죠? 믿기가 어려우시죠? 안 보여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도면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전공이 그런 관련된, 학부 때 전공이 그런 거여서 이렇게 도면도 많이 그렸습니다. 도면도 많이 그려보고 컴퓨터로도 그려보고. 도면은요, 정교함이 생명이에요. 제가 1mm만 잘못 그려도 스케일에 따라서 뭐 건물이 진짜 막 10m, 20m 막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하여튼 정교함이 생명입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도면을 또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약품을 가지고 그 청사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도 해요. 철산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도면 보셨죠?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도면은 도면대로 건물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튼튼하고 정확하고 목적에 합당한 건물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지어지지 않으면요, 아시겠지만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막 목적지가 새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각자에게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한 루트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최적화된 길을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단지 하나님께서 1km에서 우회전 해야 한다고 500m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이렇게 미리미리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고장 났다고 막 치잖아요, 저희는. 응? 아유,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줘? 이 내비게이션 이상해, 막 그러면서 500m 전방에 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잘 몰라서 힘들죠. 고장 난 것 같이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너무 익숙하게 잘 들었던 단어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과 좀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려두신 그 설계도와 그 영원의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속해서 민수기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화면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번에 봤던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된 데가 여기 이집트죠, 그죠? 그래서 출발해서 람세스, 라숙,에, 비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약자로 외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물론 이 루트가 뭐 해석하는 뭐 고고학자들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죠?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자,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뭐 이 앞에 이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가 어느 때까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첫 해가 지날 때까지 출애굽기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서 통과해서 올라갈 때까지가 이제 민수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자, 여기서 그거를 지도를 띄워 주시고요, 그대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사신을 보냈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가 에돔 족속이, 에돔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에는 모압 족속이 다스리는 땅이고요. 위에는 바산이고, 이 에돔 땅을 여기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루트입니다.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로마 황제가 정복할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왕의 대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요르단 땅인데요. 요르단에서 진짜 하이웨이,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페트라가 이쯤에 있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가 요르단 지금의 암몬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요르단 수도 암만.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여기가 다메섹, 그렇죠? 다마스커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육상 루트가 왕의 대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왕의 대로, 17절에 나오는 왕의 큰 길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이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길, 지금도 그만큼 중요한 길인데 이쪽은 이 옆쪽으로는 산악 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산악 지형의 비탈을 포함한 이 루트가 육상 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이때 팔레스타인에 크게 4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무역로고요.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을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가는 사막의 그 경계 부분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육상 도로였어요. 그래서 고대의 동방 연합군들도 이 길을 따라서 이 정복 전쟁에 막 나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 요충지가 되는 도로고, 물론 지금도 요르단에 아주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자, 이제 이 길로 해서 모세가 이 에돔의 이 영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지금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요. 이 에돔은 에서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결국 올라가면 우리 조상의 형제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당신도 아시지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학대당하다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우리가 이제 이 가데스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가로질러서 좀 갈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가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림잡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그 많은 인원들이 가려면 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에돔 그 왕의 큰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해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대이동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참 에돔 왕 속도 좁다. 형제 국가면서 조상의 형제이면서 그것도 허용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200만의 사람들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군대로 훈련했다가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답하는 거죠.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칼을 들고 대적하러 나갈 거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대답하죠. 우리는 절대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단지 우리가 걸어서 저 땅을 좀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돌아온 대답은 지나갈 수 없다. 거절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진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온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몰래 들어올까 봐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단계에 와서 거절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모세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정말 대항하려고 했다라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땅과 이 가나안의 거민들, 이 이방의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이미 주셨다는 약속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대항하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이의 자세, 첫 번째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도 그것이 우리 바람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이고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맞닿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원망하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또 원망하고, 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죠. 기도에 있어서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방향이 헷갈리는 갈등 상황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절망과 분노가 막 교차하고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먹고 자고 입을 것이라도 누리던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이고 우리가 또 원망했다가 하나님 벼락쳐서 우리한테 불 내려서 우리 다 태워버리겠네, 이런 두려움, 실패의 트라우마, 이게 계속 실수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면 그건 트라우마예요.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이쿠 우리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아이고 그때 250명 우리 지도자들 다 불타 죽었지. 그리고 막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묻혀버렸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애써 감추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변함없이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방향 설정의 두 단계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민수기 본문의 전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딴소리 하는데 기억해.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인도해냈고 너희와 약속을 맺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야. 본문에는 기억하였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민수기의 기록은 없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이 땅을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기억하였는지. 시작.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이걸 기억한 거예요. 아마 모세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순순히 돌아섰을 리가 없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저 뒤에서 툴툴거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 보내서 왜 정탐하고 왔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의미 없는 거 아니었나요? 그 2명의 정탐꾼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왜 지금 모세, 이거 지금 와서 당신 약한 모습입니까? 아마 이렇게 뒤에서 막 소리치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울까. 물론 말씀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쓰진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또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또 지도자들, 리더십들, 또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차세대의 선생님으로 또 코치로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공급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장소 제공해주고 그래서 리더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자리에 섰을 거고,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모세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대로 그리하였다,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단계, 이거 정말 법칙과도 같은 단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에돔 왕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돌아서고, 이미 약속은 그곳에 있으니 막으시면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묵묵히 돌아서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절감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절감과 이 회의감은요, 사단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거절감, 거절당하는 느낌. 부모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은 그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 회의를 느끼는 그 마음을 아주 달콤하게 여기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거절감함에 묻혀버리면 우리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뭐지? 도대체 뭐지? 저 사람 뭐야?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절감, 실망감, 허망함, 회의감, 이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것 같아요. 아마 모세에게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심하게 거절하네? 내가 약속은 내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명령은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진짜 너무하네?
내가 모르는 것 사람도 아니고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이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색칠해 놓지 않으면 그냥 보면은 쇠덩이에요. 그렇죠? 쇠덩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쇠덩이에요. 아무리 붙이고 싶어도 정해진 방향이 아니면요, 자석은 절대 붙지 않아요. N극과 N극을 붙여보신 분 계십니까? 힘으로 아무리 눌러도요, 결국엔 그 간극은요, 아무리 강한 힘으로도 붙일 수 없어요. 붙일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힘으로 옆에서 눌러도 그 간극은 접착제로 붙여도 붙어 있지 않아요. 정해진 법칙대로 붙이지 않으면 N극과 S극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돌려서 붙여야만 붙는 거예요. 방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그냥 조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탁 붙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방향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연어도 생각해봤어요. 연어.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자기가 나고 자란 태어난 곳으로 바다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알을 낳죠. 근데 알이 부화해서 다시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분석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가 살던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담보하고 올라온다라는 것이 더 이상해요. 본능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능인데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죽음을 담보하는 거, 죽을 거를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산란을 하고 그 몸이 다 상처나고 뜯기고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이 물고기가 연어가 다 계산을 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아주 뭐 무언가 극미량의 어떤 화학적 원소의 그 냄새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다. 아니면 이게 뭐 지구 자기장이 계산이 돼서 정확한 GPS, 보이지 않는 GPS가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있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많은 법칙들을 보면 반드시 이 에너지는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 에너지는 반드시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진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침반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막 바늘이 바르르 떨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고 반드시 그것이 고정되어야 만한 어떤 방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방향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방향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더 묵상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에돔 경계 가까이 서서 호르산에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동을 했고, 이 호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몸 바쳐 이렇게 충성하는 교회 또 리더십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자기의 시간까지 내고 막 물질도 내어서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너는 들어가지 마. 너는 그 성전에 못 들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히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잘못할 수도 있지. 물론 무리바에서 분을 내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쳤죠. 그 분을 낸 것 때문에 좀 화낼 수도 있지. 오죽하면 화를 냈겠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원망스러울까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특별히 잠잠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문 났겠죠? 모세와 아론은 물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이미 이때 호르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알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죽는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어땠을까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먹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버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분내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오늘 하루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과 후회의 마음들이 아마 마음속에서 저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그저 그 계획의 한 획이 될 수 있었음에 그냥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의 또 직분자로서, 또 차세대의 아이들을 또 양육하는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또 내가 또 부모의 또 자녀로서, 내가 자녀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쭉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중에 오늘 하루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냥 한 획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흔적만 남고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다라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요? 묵상하면서 참 이상적이다. 내가 쓰고 있지만 진짜 이건 이상적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면 너 그것만으로 그냥 다 만족할 수 있겠니? 한 명이 있든, 네 눈앞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든, 너는 만족할 수 있겠니?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넌 의심할 수도 있어. 너가 정말 모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흔적도 없이 넌 사라질 수도 있어. 그냥 한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너는 그냥 능력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조용히 한 사람의 그냥 목회자 한 사람으로 그냥 기억될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라져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해서 맺어진 그 열매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냥 감사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솔직히 질문의 답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저 역시도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열매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순간순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인데, 무언가 격정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내 이름이 뭔가 있어야만, 남겨져야, 비문에 새겨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에 쓰임받았다라고 끊임없이 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오늘 하루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이 헛되지 않게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라면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묵상해 보십시오. 네. 사역의 열매, 인생의 열매, 자녀들에게 내 기도의 열매가 가시적인 열매, 또 재물의 열매, 하나님의 복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인생의 결과라고 바꾸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걸 바꾸는 순간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 거짓말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누구처럼 말도 이렇게 수려하게 잘 못하는데, 그러면 벌써 제 마음속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제 자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될 때까지 과연 자신할 수 있는가? 오늘도 그렇게 묵상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10년, 20년 뒤에 또 그렇게 평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평생에 나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한 그 방향을 가는 그 길 위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내 계획이 되는 거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막연한 부르심하면 무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나를 끌고 가는 그게 부르심. 그런 것만 좇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셔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방향을 맞추고 자꾸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맞추어서 그것을 내 계획과 시간표로 바꿔치기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삶 가운데도 진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